생각으로 살아간다잖아요. 생각으로 살아간다. 너무 대박인 것은 인간은 생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셨어요.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는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완전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생각이랑 인간의 생각이랑 다른 거예요. 오늘 새벽 잠언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그런 얘기를 쭉 해주셨잖아요. 자, 하나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오늘 새벽 잠언입니다. 자, 봐봐요. 오늘 새벽 잠언이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아간다. 일함으로 살아간다. 배움으로 살아간다. 건강함으로 살아간다. 화목함으로 살아간다.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산다. 사랑함으로 산다. 자기 할 일 책임을 다하면서 인간이 산다. 이렇게 날마다 삶을 개발하면서 산다. 사람은 이렇게 1, 2, 3, 4번 아침에 아까 강의한 거잖아요. 이렇게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딱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은 먹는 것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먹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은 먹는 거, 어떤 걸 먹는 걸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들은 사람은 먹는 거로 살아간대. 그러면 우리는 먹는 거 뭐, 어떤 거 먹는 거 생각해요? 마이크 해제 한번 하고 답변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자,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답니다. 생각.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여러분 먹는 것으로 살아간대요. 마이크 해제 해봐요. 우리 뭘 먹고 살아요? 말씀. 대박인데요. 처음부터 맞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육이 있기 때문에 먹는다 그러면 밥 먹는 거, 외식하는 거, 이렇게 나가서 맛있는 거 먹는 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사람이 먹는다 그러면 뭘 먹어요?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먹는 게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육도 먹고 영도 먹어요. 영은 뭘 먹는다?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먹고 큽니다. 영은 진실로. 사람은 육체는 봐봐요. 육체는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죠. 사람은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옷을 입죠. 사람은 육체는 자, 사람은 이게 머리가 곤고하면 어떻게 해요? 지식을 가서 습득을 합니다. 지식을 계속 습득을 해요. 이렇게 지식을. 근데 영은 우리 영은 배가 고프면 영이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한다? 영의 말씀을 들어야 영이 배가 불러요. 영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영 추워요, 안 추워요? 영도 춥죠? 영 추우면 어떻게 해요? 영도 옷을 입어야 돼요. 말씀의 옷,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기가 행함, 그것이 옷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은, 자, 오늘 봐봐요. 여기 사람이 일함으로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럼 무슨 일을 하고 살아요, 우리? 무슨 일을 하고 살죠? 자, 이게 딱 보는 순간, 아, 일을 하면서 사는 거지? 맞아. 아침에 눈을 뜨면 뭔가, 오늘은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한다. 이게 마이크 해제해봐요. 무슨 일을 하고 살아요? 회사 가고, 그죠? 빨래도 하고, 길거리도 뭐 볼일보면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일거리가 있으면 움직이죠. 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일이 뭔지 알아요? 보낸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 아까 설명하려다 빠뜨렸다 하고서 자, 일한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는 일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예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 나는 일한다 그러면 그냥 돈 벌러 가는 일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아, 하나님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자, 또 사람은 배움으로 살아간대요. 그럼 뭘 배워요? 그죠? 육적인 것도 배우는데 영적인 것도 배우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 육적인 건강함도 있고 영적인 건강함. 화목함. 인간들끼리 화목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죠? 예수님과 잘 지내야 되잖아요. 인간끼리 사랑만 해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 영적인 게 항상 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이게 빠졌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잠시 했습니다. 그리고 자, 또 생각을 해볼게요. 아주 주일 말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일 말씀부터 생각을 해보면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생각을 온전하게 하고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일 말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7장이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물고기에 돈 한 세겔 그 사건이 나오죠. 자, 이 베드로 물고기 이 이야기에서 물고기는 사람이다. 이건 옛날에 다 배운 거고. 자, 예수님 이 사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저는 이번 주 주일에 야, 인간의 생각이 진짜 땅바닥에 붙어서 사는구나.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예 이 생각이 다른 자들, 생각이 잘못된 자들을 어떻게 처리하셨죠? 저 이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자, 마이크 해제해 보실래요? 네. 예수님이 이 생각이 잘못된 자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와갖고 예수님하고 베드로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그랬죠? 생각이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감히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내라니. 이거 완전 영계에서 보면 정신병자예요. 그죠? 영계에서 보면. 자, 그래서 예수님한테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이들은 생각이 잘못돼서 예수님께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이자들의 생각은 어디에 붙어 있다? 땅바닥에 붙어 있다. 생각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자, 생각이 땅바닥에 붙어 있는 자들은 생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될 때까지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못 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생각이 잘못된 자들이 생각이 잘 고쳐질까요? 어, 아니요. 안 고쳐져요. 이것이 완전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단 처방은 뭐였어요? 처방? 어떻게 하래요? 생각이 잘못된 자들? 어떻게 했죠? 주일 말씀에? 자, 이거 오늘날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맞잖아요. 아, 그지? 아들은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 이거? 아, 그래, 맞아. 왕자는 관세와 국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베드로야, 너의 말이 맞다. 그런데 베드로야, 저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년세를 줘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처방을 봐봐요. 생각이 잘못된 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다? 그들이 원하는 걸 그냥 줘. 버려. 그리고 끝내버려. 자, 더 무서운 말. 아니, 생각이 잘못된 자들에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안 가르쳐. 가르친다. 너무 무섭지 않아요? 완전 무서워요.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야, 이거 대박이다. 예수님이 이 얘기 지금 오늘날 예수님의 본문 설교를 왜 다시 하실까요? 이유가 있었죠. 그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예수님이 2023년이 지나서 오늘날 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시성. 맞아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생각이 잘못된 자들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생각이 땅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둬요. 더 이상 안 가르쳐 줘요. 아, 무서운 말씀 나왔죠. 죽은 자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가룟 유다 같은 자들이 눈을 빼줄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 결국은 잘못된 자들의 말에 꼬임을 받고 가룟 유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생각이 잘 되었던 자들인데 그들이 꼬임에 넘어가서 해를 받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그죠? 원래는 예수님을 엄청 믿고 따랐던 사도였어요. 사도였어요. 그런데 잘못된 자들의 꼬임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죽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죽은 자는 아깝다? 아깝지 않다?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야, 이 생각이 한번 잘못하면 진짜 무섭네. 생각이 잘못되면 너무나 무섭네. 자, 여기서 우리 심각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게 할 게 너무 많은데, 자, 이거를 하나, 영상을 하나 보면서 제가 또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자, 생각은 마치 몸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을 하면 그때는 내 몸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일만 해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이 생각도 몸과 같이 똑같습니다. 자, 작은 생각이나 큰 생각이나 여기에, 자, 봐봐요. 자, 여기에 뇌에 나의 생각이 들어와 버렸어요. 자, 내가 지금 음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 속에 하나가 들어가면 다른 생각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가요. 자, 다시. 내가 내 몸이 여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몸이. 그러면 내 몸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내 몸은 한 장소에서 한 개밖에 못해요. 이 일이 끝나야, 강의를 하는 일이 끝나야 내 몸이 딴 데 가서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뇌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나밖에 생각을 못해요. 이 생각이 끝나야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단순한 영상이지만 엄청 무서운 영상입니다. 깨닫고 보면, 알고 보면. 자, 다시. 몸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한다. 몸도 이 일이 끝나야, 내가 밥하는 일이 끝나야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몸. 그러니까 생각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 내가 잘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생각을 안 하죠. 안 해요. 생각은 하나밖에 못 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된 생각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엄청 잘 지켜야 돼요. 자, 이때는 딴 생각을 못 하고 그 생각만 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거, 그 다음 영상 한번 봐볼게요. 자,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생각을 해요,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이게 사람이 한 번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자, 다시 구약 성경에 다니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렇게 환상을 봤어요. 환상. 누가?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오면은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나님이 올 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서 아기 신생아 예수로 인간의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서 30살 돼서 청년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기 생각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이거를 끌게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생각 속에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올 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늘 구름을 타고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잖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이라는 인간 구름, 깨끗한 사람 구름, 메시아 구름을, 마리아도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깨끗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은 육체의 몸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의 몸이 구름이었어요. 예수님의 몸이 구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 위에 하나님의 신이 이렇게 강림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나를 본 것은 하나님이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아까 저를 잘 봐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성전세를 받는 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야, 너 성전세를 내야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 예수님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 세계를 주고 끝내버립니다. 생각이 잘못된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걸 주고 끝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잘 들어요. 하나님 생각이랑 인간의 생각이랑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 생각은 하늘만큼, 인간의 생각은 땅만큼 완전 달라요. 인간의 생각은 땅에 붙어 있어요. 인간은 무지하다, 미련하다, 멍청하다 이 정도의 말로 설명이 안 될 정도로 인간은 완전히 영계에서 보면 완전 무식하게 바닥에 붙어 있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 구시대 종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잘 들어요.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정말 오늘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자, 구약시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구름 타고 온다고 생각을 했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 절대로 하늘 구름 타고 안 왔어요. 자, 하나님 생각은 어떻게 이 땅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한 구름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체가 구름이에요. 깨끗한 사람이 구름이에요. 이렇게 나타났죠? 자, 잘 봐요. 중요한 얘기. 그래서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새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거의 잘 봐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신이 임했었는지를 아는 사람이 그때 당시 몇 명 있었겠어요? 거의 없었겠죠. 자, 이런 거를 영상으로 한번 볼게요. 자,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들어요.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제 아무리 신학 박사고 율법 박사고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뭐고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났어도 새 시대를 따라온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만큼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영원토록 안 돼요. 그거를 선생님께서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옛날 얘기를 하는 얘기는 오늘날도 그러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같이 영상을 보실게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열차가 가는 것과 같습니다. 열차가 위로 계속 가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열차는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거리가 멀어져요. 위치의 차원도 높아져요. 자, 이 영상 너무 멋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영상인데. 자,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차원이 올라갑니다.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시대와 새시대는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차원이 점점 높아져 가요. 과거 역사는 과거의 위치에 있고, 현재 역사는 현재 위치에 있고, 미래 역사는 미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역사도 또한 미래에 가야만 그 차원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구시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거에 구시대 종교가 아무리 구시대 종교가 컸어도요, 그거는 구시대 주관권 안에서만이에요. 구역사는, 구닥다리 역사는 절대로 새 역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구역사는 아무리 비교가 안 돼요. 역사가 점점 차원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봐요, 여기를. 자,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가 수천, 수백, 수만 마리가 있어요. 그럼 병아리 중에서 아무거나 꺼내도, 또 닭 중에서 아무거나 꺼내도, 자, 여러분, 여기 잘 봐야 돼요. 자, 다시 거꾸로. 자, 여기. 자, 비유가 너무 대박이죠. 자, 병아리가 엄청 많아요. 병아리 100만 마리가 있어요. 병아리 한 마리를 꺼내요. 아무거나 병아리 하나. 그리고 닭이 있습니다. 닭 아무거나 하나 꺼내요. 그러면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병아리는 그냥 병아리예요. 닭은
아무거나 꺼내도 그냥 닭이에요. 자, 여러분, 이 병아리가 지금 상징하는 게 뭐죠? 마이크 풀고 대답해 줘 보세요. 이거 오늘 중요해요. 충격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새시대. 아, 병아리, 병아리. 병아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닭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병아리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생각을 해봤자 그 생각은 땅바닥에 붙어 있다니까요. 베드로 아무리 어부였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베드로의 생각이 커요? 바리새인 제사장 생각이 커요? 들의 생각이 커요. 베드로의 생각이 훨씬 크죠. 자, 그러니까 저 병아리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닭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당근 베드로. 맞았어요. 닭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새 음, 역사를 만난 아무나 뽑아도 사마리아 여인도 닭이에요. 그죠? 안드레도 닭이에요. 안드레가 만약 어부였건 뭐건 상관이 없어요. 학벌, 권력, 재력 이런 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의 차원이 커졌냐?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으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저 병아리는 누구를 상징한다? 병아리는 구시대. 구시대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어마어마한 그 종교 권력가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서기관 율법 박사님이라 하더라도 그냥 병아리예요. 여러분, 구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이 커도 그 안에서 큰 거예요. 그 안에서. 도토리 키재기예요. 제가 무서운 얘기 하나 또 생각난 것 같아요. 제가 키가 큰 사람 있잖아요. 키가 큰 사람이 아주 지붕이 낮은 초가집, 아주 천장이 낮은 초가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럼 키가 큰 사람이 천장이 낮은 초가집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고개를 꾸기고 이렇게 꾸기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이 구시대는 생각의 차원이 낮아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구시대는 못 벗어납니다. 저 병아리야 박스로 2만 마리, 3만 마리, 100만 마리 박스로 병아리 있잖아요. 이게 구시대를 전부 다 상징하는 거예요. 이 닭 이거는 새 역사에 만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속 나갈 거예요. 다시 봐요. 또. 자, 이것은 마치 비유로 하면, 자, 우리의 눈썹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썹. 눈썹 중에서 최고로 긴 눈썹을 하나 골라요. 눈썹 중에 제일 긴 거. 자, 그러면 이때 어때요? 긴 머리카락에서 아무거나 뽑은 거랑 눈썹 중에서 제일 긴 거 뽑은 거랑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비교가 안 되죠. 자, 여기 눈썹이 많아요, 여러분. 눈썹 중에서 제일 긴 걸 뽑아요. 긴 머리카락 중에서 아무거나 뽑아요. 그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눈썹은 제 아무리 길어봤자, 눈썹이 제 아무리 길어봤자 이 머리카락만큼 길어요? 안 되죠. 자, 마이크 풀어보세요. 이 눈썹은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시대. 맞았어요. 구시대예요. 구시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다 눈썹이에요, 그냥. 제 아무리 잘났어도 헤롯 왕, 본디오 빌라도 누가 됐든지 간에 전부 다 구시대에 있는 사람은요, 그냥 생각의 크기가 눈썹이에요. 자, 근데 이 긴 머리카락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새시대. 네, 새 시대를 만나서 예수님의 생각을 장착한 사람들.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 엄청나게 무섭죠. 자, 영상 다시 한번 보고 머릿속에 완전히 잡아요. 과거에 구종교는 아무리 컸어도 그 구시대 주관권 안에서만 완성이 된 거예요. 구시대 종교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완전 달라요. 구역사는 새 역사가 아닙니다. 따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안 돼요. 차원이 달라요. 생각의 크기가 완전 달라요. 자, 이것은 마치 비유로 병아리 중에서 제일 큰 병아리를 골라서 제일 큰 병아리, 어미닭 중에서 아무거나 막 고른 닭이랑 비교를 해요. 그럼 병아리 아무리 큰 거 골라봤자 병아리죠. 또 이걸 비유로 하면 눈썹 중에서 제일 긴 눈썹을 골라도
네, 긴 머리카락에서 아무렇게나 막 뽑은 머리카락과 눈썹과 머리카락은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절대로 안 된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생각과, 자,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어떻다? 완전 다르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눈썹 제일 긴 거랑 머리카락 하나 아무거나 뽑은 거랑 한 것처럼 이렇게 커요. 자, 중요한 것은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구시대에서 점점 차원이 올라가죠.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시대마다 보낸 자를 통해서 더 새로운 것을 계속 가르쳐 줘요? 아니면 가르쳐 주다 말아요? 계속 가르쳐 줘요. 계속 가르쳐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배워요. 예수님께 배우고 또 배우고 또 배우고 계속 배웁니다. 계속 배워요.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자, 베드로, 야고보 그 사람들은 안드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맨날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맨날 배워요. 맨날 배워요. 근데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못 배우잖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 제대로 못 배웠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새 역사를 만났다는 말은 예수님을 맞은 사람들. 예수님을 맞은 사람은 계속 배웁니다. 자, 뭐 큰일 났지 않아요?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해서 차원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 보다가 아까 자,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마치 열차가 가는 것과 같아서 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멀어지죠. 거리가 멀어지고 위치의 차원이 높아집니다. 여기 높아집니다. 여기. 자,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과거의 역사는 과거의 위치에 있고 근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 여기 왜 이렇게 뾰족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넓고 이렇게 널쩍하잖아요. 구약의 끝은 널찍합니다. 근데 신약의 시작 여기는 되게 좁죠. 엄청나게 좁아요. 여기도 성약이 시작했다. 여기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나타나셨을 때고, 요거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예요.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 그러면 여기 신약의 끝은 이렇게 널찍하죠. 널찍해요. 근데 성약의 시작점, 여기는 왜 이렇게 뾰족하고 좁아요? 신약이 시작할 때도 이렇게 좁죠. 뾰족하고. 성약 시작할 때도 이렇게. 자세하신 말씀, 아, 자, 크게 얘기해 줘봐요. 잘 안 들려요. 평소도 믿고 따른 사람이 없어서.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야, 이거 예전에 생각했던 건데 오늘 다시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지금 여기가 엄청나게 좁죠? 좁아요. 여기는 이렇게 넓은데 구약의 끝은 믿고 따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역사가 시작이 되면은 여기에는 예수님 한 명 시작해서 예수님 뭐 안드레, 야고보 뭐 몇 명 따라다니잖아요, 몇 명. 그러니까 요 시작은 초창기는 엄청나게 작아요. 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신 재림의 역사도 여기 맨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 선생님 한 명. 아, 예수님이 영이 오셨구나. 이걸 우리가 배워. 그러면서 여기서 자꾸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이게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천년 역사라고 치면 우리 지금 여기 45년 됐잖아요. 45년.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차원이 높아지고 거리가 구시대랑은 점점 멀어져요. 자, 근데 새 역사가 처음에 시작되면 인원이 많다, 적다? 엄청나게 적다. 엄청나게 적다. 나 오늘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주일 말씀 이거죠.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을 볼 거예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생각이랑 인간의 생각이랑 얼마나 다른지.
성경을 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마태복음 21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두 명 있는 거예요. 두 명. 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얘야 가서 오늘 포도원에 일을 해라. 네, 대답하기를 알았어요 아버지 갈게요 했는데 가지 않았어요. 일을 안 한 거예요. 자,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또 그렇게 말했어.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둘째가 싫어요, 아버지. 이랬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뉘우치고 가서 일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큰아들, 둘째 아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네. 아버지 뜻대로, 그죠? 둘째죠, 둘째. 그래서, 아, 둘째예요. 했어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결론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항상 이렇게 6개의 단순한 아주 쉬운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 결과는 인간의 머리로 상상이 될랑말랑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둘째가 아버지 뜻대로 했죠.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래? 맞아. 둘째가 아버지 말을 들었지?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세례 요한이에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는데 너희들은 저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는데 세리와 창녀가 저 세례 요한을 믿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자, 이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가 팍 돼요? 자, 큰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둘째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 야, 누가 아버지 말을 들었어? 그랬더니 둘째가 아버지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둘째는 아, 싫어요, 아버지. 그랬는데 나중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놨잖아요. 자, 이 둘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 큰아들은 예수, 네, 말해보세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 맞아요. 그러니까 둘째는 누구냐면 세리와 창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리와 창녀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세리와 창녀들이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오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더 세례 요한 말을 듣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더 잘 믿고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을 둘째 아들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비유. 그럼 이 첫째 아들을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알았어요, 아버지.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일을 안 해놓은 거예요. 이 첫째 아들은 누구를 비유 상징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대사당. 맞았어요. 그 잘난 척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자기가 하나님의 그 모세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부리면서 아주 거룩거룩한 척은 다 하고 깨끗한 척은 다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독차지하고 있으면서 큰아들 행세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세례 요한 보내주고 예수님 보내주니까 이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 말도 안 들었어요. 예수님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 사람들이 큰아들에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들보다 너네들은 안 믿었어. 너네들은 천국에 못 가. 예수님 결론이 이거잖아요. 그리고 세례와 창녀들은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엔 어때요? 우리의 생각, 인간의 생각. 세리와 창녀가 천국에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일반적으로 인간의 생각하기에는 제사장님, 서기관, 신학 교수님,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천국에 갈 것 같죠? 우리의 생각. 창녀들은 막 천국에 못 갈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니까요.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큰아들, 예수님의 비유가 이래서 완전 무서워요. 큰아들 니네들은 천국에 못 가. 너네들은 세례 요한 예수를 보내줬는데 안 믿었어. 이러신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가. 근데 이 세례와 창녀는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을 믿고 회개를 했어요. 회개. 자기 죄를 뉘우쳤어요.
아, 나는 죄인이다 이러면서 자기 죄를 시인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거 새벽 잠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 이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못생겼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어쩐다? 뭐가 문제다? 하는 짓이 문제다. 하는 짓. 하는 짓이 예뻐야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하는 짓이 미우면 천국에 못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 생각이랑 틀려요. 우리가 겉보기에 야 대단한데? 저 사람 천국 갈 것 같아. 아니에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씨, 나 이러다 천국 못 가는 거야. 아, 나 이렇게 죄를 많이 져서 어떡하지? 이런 사람들. 아, 난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아,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고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고 성전의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예수님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러냐면 하나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너무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사건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리고 끝내요. 저는 그 뒤에 있는 얘기인데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읽었을 때 너무너무 무섭고 놀랬던 성경 구절이에요. 자, 예수님이 또 다른 비유를 얘기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자, 예수님의 비유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막 대충 막 빨리 읽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대체 왜 하시는 거야? 예수님 이 얘기 뭐 왜? 이 비유는 도대체 뜻이 뭘까? 엄청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집 주인이 있었는데, 자, 이거 아까 거기에요. 그냥 마태복음 21장 그 아래에요. 마태복음 21장 33절. 마태복음 21장이에요.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포도원을 세를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이 타국에 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워지니까 주인이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자, 느낌이 잘 오고 있죠? 비유를 풀어야 돼요. 자기가 영적으로. 포도원 삭슬 받으려고. 근데 농부들이 이 주인이 보낸 종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엄청나게 두들겨 패고 또 이 종을 세를 받으러 온 종을 죽여버렸어요. 또 이 종 한 명은 돌로 쳤어요. 에휴. 그랬더니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에게 또 돌로 때리고 죽이고 막 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는 자기 아들을 보냈어요. 저 농부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이니까.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포도원 세를 받으려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포도원을 맡은 악한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자기들끼리 말합니다. 야, 이거 잘 됐는데? 이 아들 이거 주인 상속자 아니야? 이 상속자를 죽이고 이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자. 생각이 너무나 나쁘죠? 완전 극적으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농부들이 그래서 이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어요. 자, 예수님 질문.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질문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이크 풀고 답변해봐요. 이 포도원 맡은 농부들이 주인한테 포도원 세는 안 내고 종들을 막 죽이고 아들을 막 다 자기가 죽인 거예요. 여러분이 포도원 주인이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한 포도원 대로 데려줘요. 그렇죠. 행한 네. 대로 어떻게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같이 죽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군사들을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포도원은 어떻게 할까요? 때에 맞춰서 합당하게 주인에게 세를 바칠 다른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겠죠.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었어요. 읽어볼게요. 자, 이제 듣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아, 예수님, 그 악한 농부들을 진멸을 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 같은데요. 그들에게 새를 줘야죠. 여기까지는 우리들의 답변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완전히 연계로 붕 뜹니다. 전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서 예수님 이 얘기 왜 하셔, 갑자기? 이런 포도원 비유를 했잖아요. 예수님 설교는 붕 떠요. 연계로 쑥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너희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무 어렵죠? 예수님은 이렇게 붕 떠버려요. 항상 그래요. 자, 다시 예수님 답변, 그지? 이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진멸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은 진멸을 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죠. 이게 제자들의 답변이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뜬금없는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너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결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돌, 이 돌,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완전 예수님 붕 뜨죠?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를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런 설교를 듣고 그래도 대제사장들은 눈치가 있나 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저거 자기를 가리켜서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백성들을 무서워하니 이는 백성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어때요, 여러분? 여기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게 뭐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뭐고 모퉁이의 머릿돌은 뭘까요? 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건축자들은 누구예요? 건축자들? 바리새인. 예. 맞아요. 종교의 건축자들이에요. 기존 종교 세계 지도자들이에요. 영적 신앙의 집을 짓게 해주는 건축자들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율법 교사님들, 구시대 종교인들, 그들이 영적 건축가들이에요. 건축자들이에요. 건축을 하려면 돌멩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건축가, 바리새인들이 버린 돌, 건축가들이 버린 돌, 그게 뭐죠? 건축가들이 에이, 이 돌은 안 되겠는데? 그리고 돌을 버려버렸어요. 이 돌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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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가들이 버린 돌,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뭐가 되었다 하냐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어요. 기초돌, 초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반석이 된 거예요. 모퉁이는 또 뭐죠? 모퉁이?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가 신약의 자, 뭐라고요, 여러분? 새로운 신상. 맞아요. 모퉁이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렇게 이거 다시. 돌아간 맞았어요. 모퉁이. 이렇게 코너 돌아갈 때 이런 데가 모퉁이죠. 모퉁이.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하는 요 시점인 거예요. 자, 또 신약이 끝나고 다시 새 역사가 시작하는 여기 모퉁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모퉁이에요, 여기가. 구약이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하는 여기가 모퉁이죠. 여기가 모퉁이에요. 신약이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하는 요런데. 이게 꺾이는 지점. 이제 구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 끝이에요. 끝! 끝!
끝! 더 이상 못 가요. 더 이상 못 가요. 구약은 여기서 끝났어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여기야. 새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 여기가 모퉁이에요. 모퉁이. 자,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자, 다시 갈게요. 건축자들. 이거는 기성 종교인들이죠. 버린 돌. 이게 예수님이었어요. 새 역사가 시작하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예수님이죠.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머릿돌, 예수님을 새 역사의 시작돌, 머릿돌로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참 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것.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나 예수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게 누구죠? 너희? 기존 종교인들이죠. 바리새인 서기관. 확대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메시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지금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는 뺏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이 재림을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누구? 열매를 맺는 백성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지구 세상에서 그들이 누구다? 대한민국 주님. 족속이에요. 네. 여기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하나 더 해요. 그러나 이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걸 하려고 해요.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누구죠? 지금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진대요. 박살이 난대요.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린대요. 자, 여기까지. 자, 봐봐요. 예수님이라는 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그들이 본디오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헤롯 왕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음해하는 그들 말이에요. 예수님께 수근수근거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고소고발할까 하는 그들 예수님이라는 돌에 부닥쳤어요? 안 부닥쳤어요? 부닥쳤죠. 그래갖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박살나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자, 구시대 종교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덤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라는 반석 돌에 내가 부닥친 거예요. 예수님하고 부닥치면 기존 종교인들이 박살나는 거죠. 깨져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가루가 돼서 흩어져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시대 종교인들은 예수님 앞에 완전 박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도 이 구시대 바리새인 서기관이들은 자기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박살났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 네. 시간이 2000년이 지나도 몰라요. 1000년이 더 지나도 모를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는 지금 왜 하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영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 전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그게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을 똑같이 맞춘 우리들은 모퉁이를 돌아서 신약 모퉁이가 이제 끝났고 새 역사가 시작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고 영이시기 때문에 자, 아까 성전세 받는 자들이 왜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여기 하나 우리 이거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성전세 받는 자들이 왜 지금 제정신이에요? 왜 예수님한테 와서 성전세 반세계를 내라고 하는 거죠? 왜?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성전세 받는 자들도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을까요? 왜? 왜? 마이크 풀고 답변해 줘봐요. 왜 성전세 받는 자들, 바리새인 그들은 생각이 땅바닥에 붙어 있었을까요? 가장 문제가 뭐예요? 이 생각. 아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이 뭐냐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이 메시아, 이거를 왜 몰랐을까요? 왜? 뭐 때문에? 가장 그 몰랐던 핵, 받아들일, 뭐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못 받아들였냐고. 구시대 주관권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9시대 주관권과 3시대 주관권이 그게 뭐가 다르냐고. 생각? 그 생각이 뭐냐고. 그게 바로 핵이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이렇게 구름 타고 올 줄 알았다니까요. 하늘 구름. 근데 하나님은 인간 육체 구름을 타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종교인들은 인간이, 감히 어떻게 인간,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신이 될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도 그렇고 헤롯 왕도 그렇고 제사장 서기관 누가 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다? 예수님이 육체였다.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 예수님이 사람. 예수님이 사람.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온다는데 하나님의 그 언어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 구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름이 뭐다? 구름이 깨끗한 사람이었다고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영원토록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비유를 해석을 하지 못하면 영원토록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데 오늘날도 똑같다니까요. 예수님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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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온다 그랬거든요. 그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 깨끗한 사람, 매일 회개하고 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강림을 하는 거예요. 가장 핵심 구름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구름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음, 정신, 생각이 깨끗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구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 잘 들어요. 신약이 끝났다고요. 신약이 끝나고 성약 새 역사가 시작하는 그 모퉁이라고요, 모퉁이. 모퉁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오늘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 시대 사명자를 통해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셨다고, 예수님. 예수님의 영이 실력 있으면 자기 직접 만나야죠, 예수님의 영을. 꿈으로 만나든지 자기 영이 직접 영계 가서 만나든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난 귀신 사탄 마귀가 무서워서 난 그냥 사명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고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종일관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 다르다.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아주 쉬운 비유를 얘기하세요. 야,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누가 아버지 말을 들었어?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붕 떠버려요.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붕 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예수님의 언어는 항상 붕 뜬다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연락에 설명하셨잖아요. 포도원을 지고 타국에 갔는데 주인이 와서 세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아들을 보내도 세를 안 내고 내 아들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유, 당연히 그 뺏어버리고 진멸하고 세를 잘 낼 자들에게 맡겨야죠. 요게 정답인데 예수님의 설명은 붕 뜬다고요. 연계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완전 달라요. 하나님의 언어도, 예수님의 언어도 인간의 언어랑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는 왜 하셨다고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 예수가 바로 신약 역사가 시작되었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빼앗기고 제때 열매를 낼 만한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이거는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수님은 오셨고 오늘날 기존 종교인들이 버린 오늘날 종교인들이 건축가죠? 건축가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죠? 되었죠? 그래서 세를 제때 내지 않는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맞춰서 주인에게 세를 딱딱딱 낼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1장에.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하나 더, 이 돌에 부닥치면 어떻게 된다? 깨져버린다.
사람이 이 돌이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이 사람 어떻게 된다? 가루가 돼서 흩날려 버린다. 가루가 돼서 완전 박살나 버린다고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차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수백 조 배만큼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생각에 이렇게 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 설교를 잘 봐봐요. 예수님 설교를 잘 보면 완전히 예수님의 언어는 연계로 붕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막 읽다 보면은 아니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 이 얘기를 왜 하시지?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거지?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생각이 차원이 낮아서. 자, 그래서 주일 설교도 나왔죠? 깊은 말씀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깊이 기도해서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어요. 깊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 언어, 이거를 깊은 거 말로 다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사람은 생각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생각, 예수님 생각을 항상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 생각, 인간의 죽는 생각은 만든다. 생각으로 살아간다. 생각으로 살아간다. 이걸 계속하면서 매분 매 초를 인간은 생각으로 살지, 생각을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자, 오늘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재교육 강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하나님. 옛날에는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만 보면 잠이 왔거든요. 한 줄도 알아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다 때려쳤었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삼형제가 끊임없는 기도와 몸부림 속에 정말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서 깨달은 말씀들을 우리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들 생각은 예수님 생각과 많이 같아졌어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역사의 차원은 너무나 높아지고, 구시대와는 완전히 딴 세계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이 시대 최고 수준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과 생각을 맞춰서 살아가게 하신 진짜 감사합니다. 자기가 처소에서 각자 하나님 생각에 맞춰서 자기 할 일을 온전하게 행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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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남겨주시고요. 강의 피드백 해주실 말씀 있으면 카톡이나 문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편히 쉬세요. 수고하셨습니다.